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이 없어서 목마른 갈증을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심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것이죠. 무언가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겉으로 평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그리고 애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그러한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물질이나 성공을 통해서 그러한 갈증을 채우려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러한 것들로는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전해지는 그러한 공허함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채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갈증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텅 빈 웅덩이 안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도 그러한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쓰지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웅덩이를 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해결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예레미야 2장은 단순한 하나님의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깊은 슬픔과 탄식으로 그들의 잘못된 행동, 배덕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의 형식을 가진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가 나를 떠났느냐? 이 말씀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픈 사랑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숨결처럼 가볍고 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짜 생명을 눈앞에 놓고서도 헛된 것을 쫓아 다른 곳을 바라보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두 가지 죄를 지었다고 13절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잘못한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물을 주는 분, 물을 공급하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의 근원을 스스로 끊어내 버렸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당시 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서 물을 끌어내는 것도 있지만 직접 웅덩이를 파내서 우기의 비를 모아놓는 그런 저수조와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웅덩이는 당시 시대가 있었던 만큼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금방 물이 빠져버리기도 했고 또 제대로 물 웅덩이를 처리하지 못했다면 그 물 웅덩이에 갈라짐이 생기고 틈이 생겨서 물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불완전한 웅덩이를 파내고 그곳에 자신들이 만든 물을 넣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가 오늘 터져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물을 가둘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도 어떠한 열심을 퍼부어도 그런 결과가 남지 않는 헛수고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생망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이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주어진 마지막 은혜의 초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영적인 배덕을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길도 또한 열어두셨음을 우리는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에 다시 회복되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웅덩이를 파내는 것을 멈추는 것이죠. 헛된 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러한 만족을 누리며 또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생수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계십니다. 그 물은 단순히 목을 적시는 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살리는 생수의 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수많은 터진 웅덩이들을 파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고는 합니다. 계속 하나의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 물이 제대로 담기지 않으니 또 다른 웅덩이를 파고 또 다른 웅덩이를 파며 수많은 헛된 것들만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웅덩이를 파냈을 때 우리는 잠시 만족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더 지치게 하고 또 목마르게 만듭니다. 이러한 우리의 갈증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 다시 파야 할 그 구덩이 물땅은 내 뜻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스스로 파던 그 웅덩이를 내려놓고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